오늘 설교 제목은 가보지 못한 곳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교 앞에 잠깐 인사 여쭤봤지만 어떻게 요새 잠자리가 좀 평안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잠자리에 들 때 밤에 그리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에 아무런 걱정이 들지 않고 그때 그저 그냥 반복되던 그런 일상들 그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살만한 거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게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쪼록 우리가요 늘 살만하다, 살 것 같다, 살 수 있다, 이 정도면 살만한 거다, 그런 감사가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커다란 걱정이 생긴 상황이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붙잡힌 지 하루 만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날이 또 하필이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저녁에는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일상적인 일들, 기본적인 일들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게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도 해가 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57절 보시면 날이 저물었을 때에 라는 표현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까, 즉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일몰이 시작되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빨리 지금 나무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손을 쓰려고 하는 장면인 거죠. 아리마대라는 말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신 지역입니다. 아리마대 태생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 소개할 때요, 우리 교회가 뭐 도마동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 지역을 소개하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우가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얘기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말을 하곤 했는데요. 나사렛은 우리식으로 하면 깡촌 동네죠. 깡촌 동네. 개천에서 용나냐라고 할 때에 그 개천 같은 동네가 나사렛. 또 과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도시,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 바로 위에 있는 마을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도 그런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설명할 때 아리마대 출신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리마대가 어떤 뜻인가 봤더니 높은, 존귀한 그런 뜻이고, 유명한 사람이 누가였나 봤더니 선지자 사무엘 있잖아요.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아리마대. 근데 이제 어떤 큰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을 소개할 때에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는 부자였다, 그리고 아리마대 출신이다 라고 하면서 부자인 게 먼저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 이 마태복음 말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부자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또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다 라고 소개한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가 되긴데,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저자가 마태잖아요.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밝았으니까 그가 부자였다, 이런 걸 강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가 부유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배격했던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 공회원 출신이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런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셉의 사회적 신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게, 지금 우리는 교회 다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사회생활할 때 웬만하면 큰 결격 사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너도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제자다, 특히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나면 위험한 상태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요,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 내 성향을 밝히는 것, 신분을 밝히는 것,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겁니다. 주중에 어떤 여자분을 만나는데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이제 몇 군데 내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력서에 출신 학교도 이제 기록하지 않는다고, 다 블라인드 처리한다는데, 근데 그 항목 중에 그런 게 있더래요. 긴급 연락처를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을 하셨으니까 남편의 연락처를 적으려고 하니까,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결혼한 게 드러나게 되니까 010하고 남편, 괜히 그게 이 여자분한테 불리하게 적용할까봐 걱정스러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직도 여자들이 결혼과 출산 이런 것들이 결격 사유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요셉도 지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눈치 싸움 벌이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길 꺼려하고 있잖아요. 요새 어떤 사람이 신당 창당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탈당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질문하죠. 당신도 탈당할 겁니까? 당신도 저 신당에 들어갈 겁니까? 기자들이 질문할 때에 아무도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고, 분명히 저쪽 사람인데 나 저쪽으로 간다 안 간다 그런 말 하지 않고 그저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열심히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유리할 것 같으면요, 별것도 아닌 인연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게 사람 심리죠. 저도 그분 알아요. 괜히 억지로 맞추잖아요. 얼마 전에 한동훈하고 이정재가 식사를 했더니, 식사 한번 만나서 했다는 것만으로 대상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유튜브에 나락 퀴즈쇼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 땐 그 나락 퀴즈쇼라는 게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요, 퀴즈를 풀게 합니다. 정답을 맞추면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질 그런 민감한 질문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미미미누라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요, 객관식 1, 2, 3, 4번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답만 하면 100만 원이 상금으로 가서 그거를 그 사람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질문이 이거예요. 지난번 잼버리 사태가 있었는데 여러분 답해 보세요. 이 잼버리 사태는 누구 잘못인가요? 이게 질문이에요. 1번 여가부, 2번 전북도청, 3번 현 정부, 4번 전 정부. 이 중에서 그냥 정답이 아니라 하나 골라서 대답만 하면 100만 원 주겠다. 근데 게스트로 나온 그 미미미라는 사람이 끝내 답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다가 끝내버리더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거, 예수파라는 거 들키지 않으려고 헌신의 힘을 다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경력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예수님의 조력자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27장,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다 끝머리의 마지막 부분에 처음 등장하는 요셉인 건데, 예수님과 뭘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예수님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 같은 손절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껏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겨왔던 그가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나도 사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걸 커밍아웃 하듯이 밝히게 되는 게 바로 58절 장면인 겁니다.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의 시체를 깨끗한 삼배로 싸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쓰려고 했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 장사를 시신을 모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자기들 살겠다고 다 예수님 배반했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나도 죽겠다고 죽은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그렇다고 12 제자들이 무조건 다 나쁜 놈들이다, 이게 아니죠. 그들도요, 자기의 가정과 직장, 직업, 3년이라는 시간과 인생,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12 제자는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해야 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때에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저한테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제가 종종 의리를 말하잖아요. 제가 의리가 부족하니까 의리가 중요한 거라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뭐 신앙이 별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이 정말 의리 있다, 믿음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1절 보시면요, 또 의리 있는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들도 예수님 시신 어떻게 할까, 저렇게 우리도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시신도 못 찾으면, 수습을 못하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근데 지금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님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발만 동동 굴렸는데 멀찍이서 그렇게 예수님 무덤에 안치되는 걸 도망가지 않고 바라봤던 그 여인들의 모습도 참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요, 이 이후에 성경은 그렇잖아요. 항상 이 이후가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궁금해 죽겠는 거죠. 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속해 있던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은 예수님 죽이려고 앞장섰던 집단이에요. 계속 거기에 있다가 요셉이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지금껏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버렸는데, 정말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공궁하고 난처하고 모든 게 무너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의 삶이 그 선택과 결단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서 그런 고민을, 숨겨야 되냐 드러내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의 도전과 지표가 됐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리 인생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처럼 드러내놓고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혹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드러내놓고 예수님 제자로 살지 않았지만 결국은 내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평생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게 뒤집어지고 전복되고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시기와 모양, 언제 위험해지고 언제 뒤집어지고 언제 거듭나느냐, 모두에게 각양각색으로 적용되는 거죠. 요셉한테 우리가 왜 3년 동안 숨겼어요? 제자들한테 우리가 왜 3년 만에 배신했어요? 이렇게 따지고 물을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무너졌어도
그들은 결국 다시 예수님 붙잡았고 오랫동안 숨기고 있었어도 결국은 만천하에 드러나더라.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언제 다시 결단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세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는데요, 근데 따르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기적 같은 거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결단을 강조하시니까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 구원, 하나님 나라와 구원, 이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기적과 어떤 이익만 따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네? 실망하게 된다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오히려 가정과 학교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껏 배우지 않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그런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 내내 학교와 직장과 집에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그런 것을 주입받고 살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전혀 다른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데요, 일요일에만 그런 거 접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묵히고 고민할 겨를도 없이 다시 원래의 나로 되돌아간다. 원래 가던 길로 가는 겁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로, 지금껏 형성해온 나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처세술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던 대로 할 건가? 살던 대로 살 건가? 여기까지 할 건가? 지금까지 지금처럼 할 건가? 그저 남들처럼 살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숨어있지 말고, 하던 대로 말고, 살던 대로 말고 새롭게 도약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요셉처럼 아래서 깨어나야 될 때, 틀을 깨버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의 용기와 의리, 그 믿음, 그것을 표현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저에게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저도 이 개척교회라는 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웬만큼 뭐 교회니까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아무래도 거기에도 초점이 가 있었겠죠. 근데 요새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년도 안 되었다. 3년도 안 되었으니까 아직 성장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요,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거, 교회를 하나가, 이 교회가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5년을, 10년을, 30년 시간을 거쳐서 저 앞에 있는 교회처럼 저 하나의 큰 교회, 하나의 생명체로 몇십 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사람이 늘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려면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가 그리고 내가 계속 생각했던 아래서 깨어나야 되는구나. 틀에서 벗어나야 되고 껍데기를 벗어야 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몇 년 동안이 이 성장이 계속 어떤 몇 년 동안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김상화 성도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제 얘기를 듣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약한 곳을 계속해서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할 때까지 너의 약한 곳, 그것을 계속 친다라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집사님인데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물어본 게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먼저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약한 곳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할지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도 없이 자기한테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오늘은 사내들이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논의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또 내가 예수를 도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수도 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움직이게 한 건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걸 찾은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떤 마음, 그 마음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그의 몸을 움직인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개척교회든 오래된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 마음을 찾게 되면 오히려 이 작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이 개척교회, 이 누추하고 작은 교회 오게 해서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거듭나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특별히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실천하는 건 둘째치고 정말 계획적인, 내가 계획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획한 길, 가보지 않았던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나의 인격과 지금까지는 이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 이걸 깨뜨리고 넘어서게 하는 게 바로 교회다. 그게 교회고, 그게 목사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저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바람이나 어떤 우리 계획대로 동해 한빛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곳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생각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했더니 인생이, 믿음이 더 풍요로워지더라. 그런 요셉과 같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우리에게 도전과 확신을 줬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 예수님 죽으셨네 하고 터벅터벅 돌아갔던 두 제자가 그들이 길가에서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이란 걸 알고 무슨 말 했습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그때 예수님과 걸으면서 대화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말씀과 나눔과 교제로 서로에게서 뜨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보지 않았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신앙생활 해보자고, 그리고는 제가 그런 것을 구체화시키고 형상화시키고 뭔가 보여드리려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지도자의, 리더의 할 몫이죠. 그런데 이제 저도 내가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지도자가 따로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리더가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리더, 지도자가 만드시니까 내가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고 내가 스스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아야지, 내가 선을 그어놓고 한계를 설정하지 말아야지 진짜 가보지 않았던 길, 진짜 가보지 않았던 곳, 그것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여지껏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펼쳐질 수 있었을 거예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진짜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기다림의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의 결과는 만나러 오시는 분이 만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약한 곳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다 드러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완벽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서 가보지 않았던 곳 체험하는 그런 그날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동행 한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